목사님, 그 살다 보면요, 네. 때로는 도저히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곤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원망 섞인 그 목소리조차 다 들으시고 묵묵히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삶의 깨진 조각을 은혜로 맞춰가고 있는 귀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이 귀한 분은 초등학교에서 상담 교사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또 글도 쓰신다고 하네요. 와. 네, 그야말로 이 말과 글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나유나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로 9년 정도 벌써 초등학교에서 상담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또 글도 열심히 쓰고 있는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 일 하기도 힘든데 맞아요. 그 어려운 상담 교사도 하시고 집필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얼굴에 능력자 이렇게 써 있어요. 작가님 능력자시래요. 네. 벌써 시작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네. 고백하시는 우리 작가님의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그래도 시작은 들고 오신 마음 상자를 열어보는 것부터 해볼까요? 좀 꼬질꼬질 하기는 한데요. 네. 그게 뭐예요? 요거가 제가 어릴 때 그 초등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계속 다니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뭐 사실 신앙이 있어서 다니고 막 그랬다기보다는 동네 친구들도 가고 엄마도 가라고 하고 이래서 이제 다녔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잠깐 다니면서 그 공과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계획표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오. 10대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오. 네. 20대 동화를 지을 것이다. 30대 내가 지은 동화를 출판하고 교회 선생님이 될 것이다. 그 뭐 40대는 큰 서점을 차릴 것이다. 50대는 이 어린데도 이렇게 노벨상을 타서 내 이름을 멀리 떨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돌릴 것이다. 뭐 이런 걸 썼고요. 좀 되게 영악하게 적었네요. 아니 영화가 아닌데 조숙했네요. 너무 그 우와, 깊이가 대단하시다. 있네요. 초등학교 와. 때 쓴 건데. 아마 지금 2001년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한 10살 때쯤인 것 같아요. 야, 10살이면 대단하십니다. 10살이면 뭐 한 3학년. 네. 세상에. 근데 그 80대, 90대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게 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건 이제 앞으로 써나가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저기 작가님 30대에 내가 지은 동화를 출판하겠다. 이거는 벌써 이루어졌네요. 저도 이거를 이게 이제 소중하다고 가져온 이유가요. 이거 쓸 때는 제가 사실 하나님 잘 몰랐지만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저희 엄마가 늘 코팅해서 제 방에 붙여놨던 거거든요. 계속. 와. 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거를 무심코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영혼을 계획하시는 그 순간부터 나를 너무 잘하셔서 나라는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구나를 엄청 많이 느꼈는데 20대 때 첫 책이 나왔어요. 20대 때 첫 책을 했고 조각게임이라는 청소년 조각 게임. 네. 조각게임이라는 청소년 기독소설을 했고요. 사실 진짜 힘들었어요. 그 책을 하는 게 그동안 했던 모든 작품 중에서 제일 많이 힘들었어요. 왜 특별히 더 힘든 건가요? 일단은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별로 참고할 만한 게 많이 없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기독 소설이라는 것 자체도 되게 뭔가 찾기가 어려웠어요. 뭐 철로역정이라든지 뭐 오두막 뭐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몇 가지 있긴 네, 네. 있지만 사실 한국의 청소년 소설이랑 이렇게 닿는 지점은 또 없었고 출판사 대표님이랑 얘기를 할 때 어쨌건 소설인데 간증집이나 에세이처럼 되면은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읽는 거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도 안 되고 그러나 복음이 가벼운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고 너무 까다롭네요. 너무 힘들겠다. 어려웠어요. 재밌어야 하지만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 고민 속에 하나님
이야기를 어떻게 담을까라는 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거 조각 게임을 하게 된 거는 일단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 문화가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아이들한테 나쁜 것을 좋은 것처럼 침투하고 다가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정말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재밌고 즐겁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어느 지점에 우리 그거 이제 한번 해보자. 조각 게임. 네. 네. 그 어려운 과정을 해내셨네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 참고 자료도 별로 없는데 네. 야, 그건 정말 창작이네요. 그러니까 참 어렵다고 여러 번 강조하셔서 네, 네. 저도 이제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유, 네. 소중한 기독서적을 또 이렇게 해내셨네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그렇게 유년주일 학교를 다니긴 다녔지만은 청소년 시기에도 교회를 다녔는지 아닌지 그게 꼭 궁금하네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지나고 정확하게 그 3학년 중반쯤에 구리로 이사를 왔어요. 서울에서 구리로.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이제 그때 한동안 또 교회 공백기 이사 오시고 나서 교회를 찾으실 때까지 또 교회를 안 나가시기도 했고 저도 중학교 올라가서는 진짜로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엄마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꾸준히 다녔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새벽 기도를 정말 거진 한 10년을 제가 기억하는 시점부터 안 빠지고 거의 매일 가셨거든요. 초등학생 때부터. 네, 열심히 있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는 엄마인데 근데 어떻게 우리 집이 이렇게 안 불릴 수가 있지? 내 동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네. 어떻게 이렇게 아빠가 엉망이고 엄마 심지어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도 이렇게까지 엉망일 수 있지?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 계시면 더 나쁘다. 그런 생각도 하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갔죠. 안 나갔고 오히려 엄마한테 엄마 같은 사람이 교회에 미친 사람이다. 엄마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다. 엄마는 교회에 미쳤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중학교 2학년 때 울며불며 하면서 싸웠던 기억도 제 머릿속에 있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부모님의 그 열심을 바라보는데 환경은 계속 어려워지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작가님도 그 어린 시절에 아주 춥고 힘든 그런 암흑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시기가 청소년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가 저는 이제 가장 춥고 외로운 시간이었고, 초반에 처음에 두드러졌던 건 이제 아버지가 사업이 계속 잘 안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안 됐고 네네. 사실 뭐 지금도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사업이 잘 안 되고 이제 집에 가압육딱지도 이렇게 한번 날라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또 하나님 모르시고 이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술로 많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푸시고 계속 이제 뭐 소리 지르시고 욕하시고 이제 물건 막 던지시고 엄마랑 싸우고 맨날 거의 매일같이 싸웠던 것 같아요. 중학교 한 3년은 거의 매일같이 싸우시고 저희 엄마도 성격이 막 있으셔가지고 막 욕도 잘하시고 그때는 그냥 막 자기 집 나갈 거라고 막 이렇게도 하시고 아빠랑 같이 물건 던지면서 싸우시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게 한번 이제 시작이 되면 그냥 이제 조용히 일어나서 방에 그냥 이렇게 침대에 기대서 이어폰 꽂고 있다가 그냥 일찌감치 그냥 학교 가고 거의 그냥 이렇게 기대서 있다가 그냥 아침에 빨리 학교 나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작가님이 혼자여서 혹은 누가 있었는지 동생이라든지. 네네. 남동생이 한 명 있었고요. 네. 부모님의 그런 어려움도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기는 한데 그거랑 맞물려서 사실 더 어렵고 힘들었던 거는 동생에 대한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게 더 동생도 힘들겠네요. 계속 본 거죠? 그런 네네, 모습을. 맞아요. 아하. 동생이 이제 그때는 저희 가족이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동생이 이제 ADHD도 있었고 그거 말고도 이제 경계선 지능 소견이 나중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면은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그 선상에서 이제 그쵸. 네.
맞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네. 근데 당시에는 모르셨다고 그러셨는데 맞아요. 그때는 가족들이 모르는 몰랐어요. 상태에서 감당하는 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이해를 못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동생이 상처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 그랬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지적 장애도 아니고 발달 장애로 보이는 게 없는데 둔하고 느리고 못 알아 잘 빠릿빠릿하게 못하고 대인관계 약간 기술 떨어지고 공부도 바로바로 이렇게 제대로 캐치가 안 되고 운동 능력도 협응이 잘 안 되고 근데 되게 미묘하게 그러니까 가족들도 동생을 되게 답답해하고 학교에서도 왕따를 심하게 당했어요. 아이구나. 그래서 초등학생 거의 1,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학창 시절의 평생을 동생은 되게 왕따를 심하게 당해서 그것 때문에 동생이 집에서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자살하겠다고 옥상 올라갔다 아이고. 오고 그래서 그런 동생을 보는 게 사실은 저의 청소년기에 되게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작가님도 아이였으니까. 그쵸,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저희 어머니도 자살하겠다 하고 아빠도 죽겠다 하고 동생도 자기는 자살할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족이 다 자살하겠다 죽겠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이 얘기를 그냥 집에만 오면 각자 막 그렇게 하던 시절이었어가지고 거기 그 시간을 버티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남아 있어요. 대단한 버팀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지옥 같은 느낌으로 저는 다가오는데 그거를 아이가 버텼다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한 아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와의 또 가슴 아픈 사연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아빠의 어떤 듬직하고 성실한 모습에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이 동하셔서 결혼까지 잘 가셨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잘 계속 안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가세가 기울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그 괴리도 되게 컸고 존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시다가 제가 중학생일 즈음에 제가 엄마 가방에서 뭘 찾다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약 같은 거, 나프탈렌 같은 약 같은 건데 그걸 엄마가 어떤 통에 이렇게 보관을 해서 가방에 가지고 다니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조금 직감적으로 이거는 뭔가 그런 어떤 엄마가 죽고 싶은가? 라는 생각이랑 연결되는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다가 어느 날 엄마랑 한번 크게 싸우게 됐을 때 제가 엄마한테 나는 엄마가 죽으려고 약 갖고 다니는 걸 안다 하고 막 쏘아붙였더니 저희 엄마가 처음엔 조금 놀라시다가 엄마 죽고 싶다. 엄마 진짜 죽고 싶고 그래서 갖고 다니는 거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때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근데 제가 그때 충격은 받았지만 어린 마음에도 약간 제 생각에 내가 엄마였어도 죽고 싶지 않을까? 그러면 동생도 예. 사실 학교 생활 너무 제대로 못하고 엄마도 엄마 하나 건사하는데 힘들고 아빠랑 거의 매일같이 싸우고 사업은 계속 망하고 이러니까 내가 엄마였어도 죽고 싶겠다. 그 어린 나이에 엄마의 마음을 공감해 준다는 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희한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근데 엄마가 죽고 싶은 게 이해는 된다. 그래서 내가 엄마였어도 죽고 싶을 것 같아. 근데 엄마가 그냥 갑자기 죽으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엄마가 죽을 거면 죽기 전에 나한테 꼭 전화해서 알려주고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중학교 2학년 때 꽤 진지하게 엄마랑 했어요. 너무 똑부러진 않았는데. 이야. 근데 참 저희 엄마도 그때 참 연약했던 게 그러면 이제 조금 그래도 아니야 엄마가 정신 차릴게 이러면 좋았을 텐데 엄마도 엄마를 건사하느라 너무 힘드셨던 시기인지라 엄마가 그러면 죽기 전에는 꼭 너한테 꼭 얘기하고 죽을게. 그건 엄마가 약속해 줄 수 있어. 작가님 혹시 전화하신 적은 없었? 그렇게 하고 잊고 살다가 계속 힘들었죠. 가정은 계속 힘들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로 엄마가 한번 제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야. 전화가 와서 엄마가 이제 이미 목소리에서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그 힘듦이. 그래서 힘듦인지 분노인지 하여튼 그런 게 느껴졌는데 엄마가 엄마 지금 죽으러 가는 중이야. 너한테 약속했던 것 때문에 전화했어. 아이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했다가 그랬는데 제 마음에서 갑자기 그냥
어떤 말이 나왔냐면 엄마 근데 내가 엄마 죽는 거 이해한다고 했지만 근데 내가 아직 성인이 안 됐는데 엄마가 그렇게 내 삶에서 없어져 버리면 남은 건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살아있어야 내가 뭐라도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나중에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그 말이 정말 그럴듯하게 들렸대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딸을 낳아놨는데 이 모든 삶을 이대로 얘한테 남겨놓고 성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죽는 거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그때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저희 엄마가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냥 잠깐 침묵하시다가 알겠어 그럼 너 성인 될 때까지만 버틸게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셨고 와, 이야. 정말 지혜롭게 엄마의 마음을 설득한 거잖아요. 그게 참 오히려 가족이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제 마음이 좀 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너무 노골적으로 죽겠다 자살하겠다 이러고 동생도 너무나 맨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에 그냥 나는 가족들이 다 죽어도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내가 너무 다 죽음을 얘기하니까 오히려 약간 이게 약간 반대 마음 그런 거. 오기 이런 거일 수도 있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다 죽겠다고 하니 나까지 죽겠다고 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마음도 미묘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딸이니까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는 엄마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나 그 불안한 청소년기를 보냈을까. 맞아요. 그렇죠.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네. 우리가 피차 몰랐을 뿐이지 그때는 하나님이 긴급하게 개입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저는 정말로 그게 너무 때때로 감동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으로 지금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그 모든 순간에도 나를 달하는 영혼을 계획하셨을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구나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순간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몰랐던 그 순간조차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정말 머리카락 하나하나 셀 정도로 내 영혼이 어떤 영혼이고 어떤 색깔인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세심하고 세밀하게 나를 사랑하셨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생각을 하면 좀 용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삶에서 뭔가를 부딪힐 용기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데 이러면서 네. 작가님의 그 눈물이 지금 이 순간에 비슷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 전해줄 거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 고등학생의 그 나유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서 고등학생의 유나를 꼭 안아준다면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잘 버텼다는 얘기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너무 선하시니까 괜찮다고 끝까지 괜찮을 거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인생에 다른 거 없고 다른 거 대단한 거 없고 그냥 하나님 안에 잘 붙어서 하나님 잘 붙들고 살면 유나야 그거면 충분해. 그냥 네. 그렇게 네. 얘기해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꼭 이런 모습과 말씀으로 아마 지금 학생들을 네. 위로해주고 용기 주시는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그냥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려집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반전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엄마에게 180도의 무슨 사건이 이제 변화가 있다고. 그 얘기가 이제 또 신나게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이제 저한테 그런 어떤 만행을 하시긴 했지만 그때부터는 저희 엄마가 정말로 그런 성격도 저희 엄마 진짜 세셔서 정말 막 다 뒤집어 엎으시고 욕하고 안 참으시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때부터는 저희 엄마가 참으시고 막 제가 오히려 막
막 난리를 쳐도 눈 감고 참으시고 이러고 계속 기도하시고 제가 막 야. 난리를 피워도 막 아빠가 그렇게 해도 그냥 조금 이렇게 하시다가도 막 계속 이러고 혼자 속으로 기도하시고 온유해지셔서 온유해지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 정말 그 성령의 열매처럼 그런 것들이 엄마한테서 보이기 시작하고 동생과 저를 전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고등학교, 대학교 이 시절부터 엄마가 자녀를 이해하는 그게 이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엄마가 제대로 배워서 닮아가는구나가 제가 그때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엄마라는 사람이 변할 정도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실 수도 이야, 있겠다. 맞다.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와.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아하.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누군가를 떠올리라고 하면 정말 저희 엄마고요. 그 정도에. 예, 예. 정말 그 예전에 청소년기에 감히 이런 날이 올 거라 상상했을까요? 전혀 그려지지 않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사실은 엄마의 어떠함도 알고 저의 어떠함도 알고 그냥 하나님이 순간순간 다 보고 계시고 그런 어떤 흐름이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야말로 엄마의 비포 애프터를 변화를 본 거잖아요. 맞아요. 옆에서 긴 기간 동안. 네. 그러면은 너무 상처받고 힘들었던 우리 작가님의 마음의 빗장도 이제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한 걸까요? 네.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하나님에 대한 맞아요. 그 오해나 이런 것들이 좀 녹아지기도 했고 마침 엄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즈음에 제가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 학원을 다닐 수는 없었고 네네. 엄마가 어떻게 아름아름해서 그 무료로 과외를 해주시는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엄마가 다니시는 교회는 아니고 엄마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 아는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수학을 되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한번 그분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떻겠냐 해서 그분이 이제 학생들 몇 명 모아놓고 어려운 친구들 모아놓고 무료로 과외를 해주셨는데 그게 무료로 과외를 해주시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분은 그거를 이제 도구로 해서 훌륭한 전략적인 맞아요. 훌륭한 선생님이셨군요. 네. 그래서 네. 금요일에 항상 과외를 하고 과외가 끝나면 금요일 밤에 그렇게 금요예배를 가자고 학생들을 데리고 안 갈 수 없죠. 안 갈 수 미안하잖아요. 없죠. 네, 약간 염치도 있고 체면도 있고 한데 근데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너무 울면서 기도하고 막 소리 내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그러죠. 주여 막 하고. 저는 좀 미친 사람들 같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이상하고 뒤에서 보니까 그 우리 엄마도 이렇게 기도하나 막 이렇게 싶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네. 그렇게 몇 번 가다가 그 찬양 중에 그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찬양 가사가 한번 제 마음에 엄청 확 들어오면서 그냥 눈물이 너무 났어요. 너무 났고 그때 약간 좀 자연스럽게 하나님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 힘들다. 거친 파도가 너무 나를 덮치는데 우리 엄마를 덮치는데 내 동생도 죽을 것 같아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가 시작되고 엄마의 모습과 좀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서 좀 마음에 정말 표현해 주신 대로 마음의 빗장이나 오해가 열리던 때가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야, 솔직히 목사님 그동안에는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었잖아요. 다 각자 도생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어려움을 막 울부짖은 첫 순간이었네요. 맞아요. 이야, 맞아요. 나는 작가님 말씀 중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제 가슴에 싹 들어올 정도로 충격적이지만은 신선한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 같은데 그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것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배의 자리로 가는 계기 중에 하나였나요? 이제 20살이 되는 그 시점에 저희 엄마가
가정 예배를 되게 그 전에도 꾸준히 보려고 많이 시도를 하셨고 지금도 이제 동생이랑 가정 예배를 계속 보려고 애를 늘 쓰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정 예배를 막 몇 번 시도를 하시면서 저한테 너도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조금 계신 것 같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를 좀 이제 다녀봤으면 좋겠다 청년부를.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고등부 때 되게 별로였고 그 경험이 그렇게 썩 좋게 안 남으셨군요. 왜냐면 너무 낯설고 애들도 다 모르는 애들이고 말씀도 어렵고 찬양만 좋고 뭔가 그래서 되게 그래서 적응을 그럴 수 못했었으니까요. 있죠. 네. 그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 한번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면 엄마 하나님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 사인을 명확하게 주시면 내가 나갈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사인을 받으셨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진짜 한 3개월쯤 될 그 즈음 무렵에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대학교를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저한테 유나야 하고 저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봤더니 그 고등학생 때 잠깐 나갔던 그 교회에 잠깐이지만 저의 목자를 했던 친구가 여자인 친구가 지금은 사모님이 됐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저를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무슨 일하고 이렇게 어색한 인사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정말 수개월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살았는데 저를 갑자기 딱 잡더니 유나 너 이제 교회 나와야지 이러면서 저의 번호를 받아갔어요. 근데 되게 번호를 빠르게 버스 안에서 급하게 주느라 번호를 이렇게 미묘하게 제대로 찍어줬나 이렇게 애매하게 헤어졌는데 그 친구한테 한 달인가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해서 뭐라 하냐면 나 근데 네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너가 받았는데 너가 아니었어. 그래서 보니까 너가 좀 번호를 잘못 알려준 것 같아. 근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끝자리가 틀린 것 같아서 끝자리를 돌려가면서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 내가 끝자리를 바꿔서 지금 2번째가 3번째인가 전화를 했는데 너가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다고 나를 교회로 그 생각도 들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혹시 하나님이 이게 사인인가? 내가 약간 급하게 번호를 정말 이게 줘서 잘못 알려준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애가 바꿔가면서 전화해서 나를 데리고 올 정도로 이렇게 막 그 마음을 주시고 우연히 버스 안에서 만나고 이것도 그 뒤로 한 번도 그 대학교 다니는 내내 그 친구를 단 한 번도 그 가는 버스에서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좀 응답이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면 안 가면 좀 무섭다. 좀 무섭다.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그래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연락이 닿은 김에 그때 고등부 때 잠깐 나갔던 그 교회에 이제 청년부를 다시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랬다가 한 1년쯤 다닐 그 20살 끝 무렵 거의 21살 이쯤에 이제 그 저희 청년부 무슨 집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집회 가고 수련회 가고 해도 항상 그 뭔가 이제 좀 하나님을 이제 믿어보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너무 궁금했어요. 네. 근데 이게 안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 청년부 친구들은 막 수련회만 가면 막 예수님의 사랑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 울고 막 예수님한테 막 삶을 드리겠다고 하고 막 엉엉 울고 막 예수님의 사랑 나눔을 막 기가 막히게 하는데 저도 약간 나눌 것도 없고 기도하는데 그냥 너무 힘들고 나만 하나님 못 만나는 것 같고 눈물이 전혀 안 나오고 그때 그 당시에 작가님이 생각했던 만남의 의미는 어떤 모습이었던 거예요? 친구들과 같은 그런 어떤 강렬한 감동이 있어야만 된다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뭐 꼭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때는 친구들이 막 다 너무 울며불며 막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약간 신앙적 자랑할 거리도 좀 갖고 싶고 그런 느낌? 네. 뭔가 나도 막 정말 그 울면서 나누고 싶은데 네. 그냥 되게 몸이 건조하고 내 마음은 이러니까 오히려 그런 집회를 가면 힘들었는데 그 20살 끝 무렵에 간 집회에서 그날도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막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만난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죄송하고 이것도 제가 죄인이고 막 회개를 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안 만나지는 거예요. 좀 지쳐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막 기도하라고 촉구하시면서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어떤 죄가 있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야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제 귀에 엄청 들어오면서 그때 제 입술에서 고백이 마음에서 뭐라고 깨달아지는 그 마음이 고백이 나왔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그냥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이 다 죄였네요. 하나님 제가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때 그냥 알았어요. 그때 그냥 제가 바랬던 그 감정적으로도 알았고 그냥 머리로도 영으로도 이해가 됐어요.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의 그 태초부터 끝나는 날까지의 나라는 사람을 아시고 계획하셨구나가 그 고백과 함께 알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저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교제함의 시작이 그때부터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결국에는 엄마하고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으니까 아마도 지금 모녀 관계는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희 엄마는 이제 그 한국외대 영문학부 나오셔서 그 시절에 대단하시네요. 한국외대 영문학부를 이제 졸업을 하시고 대사관에서 일을 하셨어요. 반기문 총장님이랑도 한 파트에서도 일도 하시고 그랬을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세상적으로 되게 좋은 성공한 거잖아요.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할머니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그랬던 게 저희 엄마인데 저희 엄마가 몇 년 전에 그 저희 엄마 대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을 이제 가끔 하셔요. 근데 나갔다 오면 항상 세상적으로는 저희 엄마가 제일 못 살아요. 제일 안 풀린, 그쵸. 안 풀린 친구 이렇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엄마가 항상 모임을 갈 때마다 약간 내심 걱정을 하거든요. 상처받으실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몇 년 전에 갔다 오셨을 때 제가 엄마한테 무심코 엄마 근데 갔다 와서 막 그런 자랑 들으면 또 엄마 친구분들 잘 사시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마음이 괜찮아? 엄마 괜찮아? 안 힘들어? 물어봤더니 저희 엄마가 그때 근데 유나야 사실 이 땅에 게 다 잠깐 스쳐가는 거고 여기 게 진짜 아니고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의 내 숨이 끝나는 그날 그 이후의 삶이 진짜 삶인데 여기 게 뭐가 중요해. 여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가장 좋은 거고 하나님을 알고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고 총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 계신 그 어느 곳이 다 하늘나라 아니냐며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시니까 저도 물론 삶의 때때로 당연히 힘들고 불평하죠. 죄인된 모습 너무 많지만 그래도 예배 안에 있으면 엄마의 그 마음이 제 안에서도 올라오게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또 주셔서 또 버텨지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니까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 중에 청소년 때 상처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생각하고 통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학교나 사회에서 상담하실 때 마음속에 늘 나는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상담한다 하는 기준이 좀 있으신지요? 사실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제가 아이들한테 사실 줄 수 있는 게 물론 스킬적인 것도 공부해서 배운 스킬적인 것도 너무 필요하지만 그냥 그 진심과 진심이 닿을 때 내가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이 아이의 영혼에 공감할 때 이 아이의 그 아픔이 정말 나한테도 눈물이 되고 나한테도 이 친구가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얘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가 와닿는 그 지점이 너무 중요하고 그럴 때 아이들이
되게 위로를 받는다고 느끼거든요. 이해를 받는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닿아지는 느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아이들을 만나려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어려운 내담 학생일수록.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서는 이게 작가님이 어렸을 때 참 자살하고 싶어 자살 이 단어를 많이 듣고 크셨지만 맞아요. 지금 아이들도 그런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많죠. 그런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함께 해주고 계신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그런 자살 사고가 있는 친구들은 진짜 그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 그렇겠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사실 미래적인 이야기를 멀게 하지 않아요. 멀게 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누구야 일단 우리 오늘 하루만 버텨보자. 지금 이 순간만 버텨보자.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버텨보자. 선생님이 너랑 같이 버텨줄게. 같이 버텨줄 테니까 하루만 더 버티고 오늘 하루 버텼는데 내일 또 죽고 싶으면 내일 또 와. 내일 또 연락해.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는 또 내일 또 같이 버틸 방법을 찾아볼게. 내일 모레 내일 뭐 한 달 뒤까지 생각하지 마. 괜찮아. 오늘 하루만 같이 버텨보자. 그거면 충분해. 그러면 아이들이 하루를 살아요. 왜냐면 하루는 해볼만 하거든요. 그렇네요. 하루는 해볼만 해요. 그러면 다음 날도 되면은 위기인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좀 더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을 만나지만 위기인 학생들은 좀 더 자주 이렇게 사실 개인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요. 다르기는 한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 하루하루 버텨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꼭 같이 버텨줄게란 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조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도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같이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해줄게 또 얘기도 하고요. 신앙적으로. 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일 경우에는 제가 마음으로 그런 위기인 학생들은 저도 사례 감당이 힘들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안 하면 저도 무섭거든요.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아이들이랑 같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도와 간절함으로 함께 해주실까 조금이나마 그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 어려서부터 네. 상담에 대한 그 선천적인 은사 기질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공부와 현장에서 점점 성숙돼 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게요. 예.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또 이렇게 쓰이기 위해서 준비된 시간일 수도 있었겠다. 제가 이렇게 감히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요. 네, 하나님이 또 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해서 너무 이해가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게.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아마도 시청자님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 그 동생은 혹시 조금 어떤 변화가 좀 있는지요? 어린 마음에 동생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되게 답답하고 사실은 수치스러워했어요. 제가 동생을. 왜냐면 이해돼요. 네. 예, 이해돼요. 저는 학교에서 잘 지내고 친구들이랑도 문제가 없는데 동생은 너무 약간 친구들한테 바보 취급 당하고 뭔가 기도 못 펴고 우물쭈물하고 그런 동생을 제가 이해할 정도의 그게 안 됐었어서 그래서 사실은 동생을 되게 부끄러워하면서도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팠죠. 그 동생의 고통이 아마 동일시 가족이니까 거의 동일시 되듯이 와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원망스러운 동시에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두 가지 마음들이 늘 부딪혔고 동생이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제가 친구들이랑 어쩌다 문제가 생겨서 동생한테 엄마랑 동생이 있을 때 막 친구들에 대한 불평을 막 얘기를 했는데 동생이 가만히 듣고 있다 갑자기 누나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가족하고 친구들한테 병신 소리를 들으면서 지냈는데 누나는 그거 하나가 그렇게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동생이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텼겠구나가 되게 직관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동생한테 그거를 좋게 예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니까 저도 동생한테 너무 못되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동생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울면서 몇 번 했어요.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네. 그러셨겠어요. 그래서 동생에 대한 아픔이 진짜 컸어요. 어떻게 또 그런 어린 나도
또 더 어린 내 동생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동생은 사실 고등학교 시절 때까지 너무 많이 힘들었고 대학생이 되고 이제 청년이 돼서도 사실은 우울증 약도 계속 복용하고 상담 치료도 계속 받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근무하는 중에 하루에 거의 한 3-4번씩 전화해서 나 죽고 싶어. 나 자살하고 싶어. 나 오늘 차에 뛰어들 뻔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어려워해요. 그러나 정말 큰 변화는 동생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라는 고백을 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에 청년 예배를 혼자 조용히 왔다가 뒤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조용히 가요. 말씀도 집중도 안 될 텐데 열심히 적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지금 몇 년째 동생이랑 둘이서 사실 저 잘 참여 안 하고 동생이랑 둘이서 가정 예배를 엄마가 계속 끌고 가세요. 하루에 1시간씩. 이야. 동생도 어떻게든 그 시간에 앉아서 들으려고 하고요. 그런 변화들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또 약간 경계선 지능의 소견이 또 있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직업을 갖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막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래도 본인이 좀 열심히 해보려고 도전해도 거기서도 또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공격을 받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해서 또 나오고 거기서도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상처가 계속 되풀이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동생이 너무 좌절이 심한 거예요. 누나 나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어? 내가 뭘 해먹고 살 수 있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왜 이래? 이 말을 하는 중에 저도 이제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그때도 한 3-4개월 했던 게 하나님 제 동생이 그냥 하루에 진짜 3-4시간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 있는 데서 원하는 만큼 몇 개월하고 잘리는 거 말고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 기도를 오래 했거든요. 한 3-4개월 정도. 근데 끝날 때쯤에 동생이 다시 구한 아르바이트가 지금 이제 카페에서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3-4시간씩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1년째 안 잘리고 하나님 너무 신실하세요. 네, 너무 네. 신실하시고 정말 세심한 목소리 하나하나 다 들으시는구나를 이런 데서도 느끼고 지금 거의 한 1년째 원 없이 거기서 적응하고 용돈벌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기도응답이네. 네 맞아요. 그러게요, 정말로요.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동생의 삶도 바꾸시고 고치시고 동생의 영혼도 조금씩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저랑 엄마는 너무 느껴요. 그렇죠. 맞아. 그 초반에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 그때 네. 나도 어려서 다 이렇게 이해해주지 못했던 그 마음에 막 좀 오셨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성인이 되시고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생한테 좀 응원의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개훈아 하나님의 어떠함이 너의 삶에서 아직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누나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나는 느끼거든. 그래서 그게 언젠가 너한테 닿을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누나는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게끔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 개훈이가 그 사랑을 꼭 만났으면 좋겠고 누나도 그걸 위해서 정말 누나의 평생에 계속해서 같이 기도할게. 개훈아 누나가 사랑해. 그리고 옛날에 미안했어. 그게 아주 아쉬움이 아마 좀 이렇게 그때 못다 했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아요.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 어려웠던 그 순간에는 가족들이 모두 다 각자 버티기에 참 힘들어왔는데 지금은 서로를 조금씩 돌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회복되며 나아가는 그런 어떤 변화 또 승리가 느껴지는 가족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생각난 말이 있는데 되게 나누고 싶은 말이라서요. 네. 제가 아무래도 상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상처들을 만나고 다루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랑 깊게 교제하면서 좀 마음에 들었던 생각인데 항상 사탄은 상처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엄청 뒤흔들고 상처 때문에 내가 되게 막
관계도 나빠지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사탄은 늘 상처를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유나야 사탄은 늘 상처를 주장해. 그래서 그 상처가 계속 올라와서 너가 힘들게 되고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늘 사랑을 주장해 라는 그 마음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 상처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보시고 늘 그래도 사랑으로 이끄시고 사랑을 주장하시고 사랑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이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봤습니다. 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안 나눠주셨으면 어쩔 뻔했을까. 상처받을 뻔했어요. 어머 어쩌면 좋아. 다행히 목사님 상처 안 받으셨어요. 작가님, 지금 이 순간에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고난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그때 당시는 늘 아프고 정말 달갑지 않거든요. 그 당시는 너무 아파요. 지금도 하나님이 때때로 저의 뭔가를 부숴야 될 때 하나님이 늘 그런 것들을 이제 앞에 허락해 주시는데 당하는 그 순간에 너무 아프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더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진짜 정말 신실하시고 세심하시고 나를 알게 되거든요. 사실 고난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면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할 수 있다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랑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도 다시 돌아가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느니 이 땅에서 그냥 고난을 100번 1000번 받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혹시 고난이 오면 또 이제 잔뜩 흔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전 작가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특별히 받은 작가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생 살아가면서 아이고 이런 고난이 언제 지나갈까 생각했는데 고난이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는 터널이 된 거예요. 그 결과로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전 최고의 행복을 누린 작가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는데 또 고난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지금까지 있었던 고난을 바라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만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좋으시겠다. 아니 동굴이 아니라 끝에 구멍이 뚫려 있는 터널이라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또 뭔가 견뎌낼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따뜻했어요, 마음이. 네. 작가님의 삶을 이렇게 저희에게 나눠주심으로써 저에게 큰 깨달음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눠주신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은혜롭고 감동적인 아버지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GOD, Good TV